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4절. 페이지는 펴놓고 할게요. 38페이지 38쪽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합독할 것은 44절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은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오래전 성경에는 내 발등상 아래 이렇게 발등상이 되게 하라 이렇게 될 때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 오니야 혹시 발등상이라는 거 알아? 발등상. 발등상은 사람들이 왜 의자에 앉았을 때 임금들이 그 밑에 발판이 있어. 발판. 받침대 발을 올려놓는 그 받침대를 발등상이라고 그래. 이제 예전에 좀 어려운 말을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이 발 아래 둘 때까지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좀 쉬워요 찾기가.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발 아래 둘 때까지 우리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구나. 이 말씀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셔서 이제 여기에 모여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여기 41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기간이 이제 지금이 6월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뿐이 아니고 많은 이제 명절을 지내러 온 많은 각국의 사람들도 모였겠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이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공관복음 같은 데 보면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막 이렇게 토론하는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 속에 서기관들이 있는 거예요. 같이 서기관들, 이렇게 그 유대인들의 지식층들, 그러니까 좀 권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또 한은 이제 사두개인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지금 무슨 기간이에요?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사순절은 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예전의 말인데 저희 중학교 때 교과에 이제 순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제 듬은 저녁을 하면서 이제 그것도 어려운 말인데 이제 순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이거는 열을 말해. 열. 그러니까 사순 40일. 지금이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기간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갖고 사순절 기간 다음 주는 고난주간이에요. 우리 어릴 때는 이제 고난주간에 어른들이 막 시커먼 옷 입고 이러고 교회 가서 밝은 옷도 못 입었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이제 막 좀 엄숙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난주간 그 금요일 저녁에 갔을 때는 막 이렇게 막 이제 십자가 이런 거 이제 찬양 부르고 막 늘 울어도 막 이래가면서 우리도 같이 슬퍼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좀 그렇게 엄숙하게 그런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절 되면 또 하얀 백합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꽂혀져 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다음 주는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그랬어요. 오늘은 특별히 오니한테 좀 넣어봐야지. 저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구 자손이에요? 응? 오케이, 맞았습니다. 오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했어요. 마태복음 22장 42절. 성경은 지금 안 봤지만 그래도 너무 잘 맞췄어요. 이제 다윗의 자손인데 예수님께서 왜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물어보냐면은 이제 예수님 유대인들은 다윗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아니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자기는 뭐 하나님과 나와 하나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어린 시절에 목수의 아들로. 근데 여기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래, 갈릴리. 갈릴리 이제 어부들과 같이 지내고 막 이러는데,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으로 불리는 이 예수를 자기네는 구세주라는 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서 믿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됐어요. 이제 예언에 언급이 됐고, 또 다윗도 말을 했어. 그리고 성경에 감동이 돼서 다윗의 110편에 말을 했어요. 한번 10편, 110편을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찾으실 분은 885쪽인데 제가 읽을게요. 1절, 1절, 2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이 호를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온 거 똑같죠. 22장 44절에 주께서 내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우편에 앉았으라 이렇게 한 게 10편 110편을 인용해서 말한 건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건 알았지만 목수의 아들이고 그가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자꾸 묻거든요. 서기관들도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바로 다윗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서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그리스도랑 예수랑 같아요? 이렇게?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 그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바로 아니고 예수는 사람의 이름이지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그리고 목수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그 예수 그리고 나사렛에서 컸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신 그분이 예수고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에요. 왕권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왕족이 아니에요. 왕족이죠. 다윗 왕의 후손이니까 왕족으로 오신 이 예수를 이 시대 사람들이 자기네 그 세상을 이길 다윗 왕은 엄청난 많은 적들과 싸워서 승리를 쟁취했고 아주 잘 싸웠잖아요. 왕으로서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임금으로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를 로마의 폭정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임금이면 자기네는 인정을 할 텐데 그것도 아니고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기적은 일으켜. 근데 나와 아버지 하나이다 이러면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제자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자기네 선생이었어요. 랍비였어요. 자기네를 가르치는 그런 분이었는데 자꾸 겪다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겪다가 보니까 아 이분이 예수로 오신 이 선생이 그리스도구나 왕으로 오셨구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말한 것이 네 뜻이 아니고 이제 너를 알게 하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겪어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선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주는 선생.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내가 무슨 건세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은 너희는 네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잖아요. 먼저 예수님께서 역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아까 언니가 말한 것처럼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은 왕가예요. 왕족.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니까 그럼 네가 무슨 권세로 이렇게 일을 하느냐 자꾸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그 많은 서기관들의 무지함을 편견을 깨뜨리는 거예요. 지금은.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메시아로 오는 사람들은 자기들을 인정하고 자기를 이렇게 위해 줄 줄 알았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지도자고 관원이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들과 아무 상관이 없이 활동을 해. 이 예수라는 분은. 자기들을 아주 무시하는 듯한. 그리고 따로 활동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녀.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먼저 물어보니까 그 다윗의 자손입니다 되는 거예요. 먼저 족보를 알아야 되잖아요. 다윗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데 이제 룻부터 이제 좀 가까운 룻부터 하면은 룻이 이제 증조 할머니가 되잖아요. 룻하고 이제 뭐 룻이 결혼했잖아요. 아주 그야말로 좋은 사람. 누구죠? 보아스가. 보아스 같은 사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보아스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제 그 낳고 낳고 나중에는 다윗 왕을 낳았잖아요. 거기까지가 이제 14대고 또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거해서 이제 14대. 대가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족보 알죠? 족보. 학생, 어린이라고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우리 학생들도 족보를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실시가, 평상시가 많지만 저는 고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라 시대에 호족인가 뭐 왕족 뭐 이제 그런 사람이 있대. 신성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후손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보한제 그 신숙주 뭐 후손으로 가더라고요. 보면 이제 제가 청주니까 청주 하신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쭉. 그리고 이제 아까 오니처럼 서씨들도 이렇게 족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족보를 많이 따졌잖아. 뭐 무슨 왕의 몇 대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김수로 왕이 몇 대, 이런 것들 많이 따지잖아요. 요즘에는 잊어버리고 많이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통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야말로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그 구원자이다.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에 이제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성이 한 5명 나와요. 그런데 거기는 뭐 기생도 있고 막 이방 여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다말도 있고 그 마리아도 우리 아이 아내도 있고 막 이래잖아요. 5명이나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고 이제 예수님까지 잘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거, 여기서 알고 있는 건 다윗 왕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이게 시편 110편에 아주 성령에 감동돼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주께서 내 주께 말함 이런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내 주께서 내 주께 말함 이게 뭐지?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4절에 보면은 여기 시편 110편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내 주께서 내 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자면 아도나이. 그러니까 신을 말할 때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에게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후손인 메시아가 그냥 한낱 후손으로 인간으로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오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런 신적인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서 보면. 그러면서 내가 내 원수를 그리스도의 원수가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그죠? 사단 마귀로는 처음부터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하는 자인데 그런 마귀들과 존재들과 또 그를 따르는 자들 그런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 그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예수는 당신을 믿지 않고 죽이려는 유대인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귀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통치를 비방하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제 우리가 많은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백성들도 그 통치를 받지 않도록 막 해방하고 대항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달려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거잖아요. 그 무덤에서 그냥 있었다면 우리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다가 허탄한 자가 될 수 있는데 우리도 부활할 그 소망을 갖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원수가 지금은 그 이단계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 사람들도 자기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아니 명절에 이제 악한 자를 놓아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안 놓아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이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너희들의 왕, 유대인의 왕을 풀어줄까? 그랬는데 아니다. 바라바라 이렇게 하니까 너무 놀랬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냥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래서 계속 빌라도가 욕먹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써 죄와 죽음과 이제 이렇게 악한 세력을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어요. 당시에는 죽음으로 끝날 줄 알고 예수님을 죽였어. 자기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 같지도 않은 걸 자기네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고 인간으로 또 목수의 아들로 왔으니까 이해가 안 가고 하니까 죽였는데 다시 살아났어. 많은 걸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났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그러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발등상에 앉아있으라 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면하고 그 원수를 내 발 아래 이렇게 줄 때까지 발에 이렇게 옛날에는 이제 이쪽 큰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럼 이제 만약에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를 이겼어. 그러면 A라는 나라의 장수가 B라는 나라의 장수를 그 임금 같은 이런 사람들을 발 아래 이렇게 꽂게 하고 목을 밟아요. 목. 그러니까 발밑으로 둔 거죠. 그래서 목을 밟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승리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거든요. 이렇게 내 발 아래 들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우편은 뭐냐면 권위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옆에서 권위자로 있으면서 같이 영광과 위엄, 그 능력에 같이 동참해서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발 아래 들 때까지 완전히 사단 마귀를, 지금도 사단 마귀 공중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능력과 영광을 위엄을 행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43절은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주님이에요. 왕이에요. 그야말로. 그 자기의 후손한테 왕이라고 하고 메시아라고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다윗한 입장에서. 근데 45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이 말은 다윗한 입장에서는 그 후손이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를 그리스도라고 칭했거든요. 자기 후손을 그리스도라 칭했으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자기 자손이 되겠느냐. 그야말로 내가 누구를 그리스도라고 했어. 그러면 그분이 나보다 아래예요, 위예요. 위라는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라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다시 성령의 감동이 돼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야말로 믿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때까지도.
그래서 자기네가 표적과 이사도 받고 여러 가지로 봤어요.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는 것도 성경에서도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근데 주님은 계속 그런 것을 나타내면서 충분히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상 자기들의 전통이나 왜곡된 성경 지식으로, 왜냐하면 23장에 보니까 23장 그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랬거든요.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재판관의 자리잖아요. 그야말로 율법으로다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들의 말은 믿지만 그들의 행동은 믿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이 항상 전통, 그 다음에 왜곡된 그 율법의 잣대에다가 두고 그리스도를 자꾸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까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왔느냐 막 이러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근데 이제 자기들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로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자기들 막 높여주고 이렇게 메시아가 왔으면은 그분도 높지만 자기들이 권위를 인정해주고 하면 좋은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 예수가 마음에 안 들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는 변론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46절에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당신 말이 옳습니다 하는 게 없어요. 인정을 안 해. 끝났어요. 이제 결론은 더 이상.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고 자기들이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변론을 하셨지만 인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거짓된 것으로 묶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밖에 없어요. 거짓된 것으로 죽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변론은 끝났으니까 더 이상.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자기들의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결국은 불법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거짓으로 고소할 수밖에 없었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은 결국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장 제가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2장 34, 3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신이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온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건 이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베드로가 이 사람들에게 선포한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또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백성들이 이제 왜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 이제 마음이 찔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을 또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볼 건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변론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3절 4절에 보니까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중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제 처음에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선생으로 알았던 제자들도 알았고 인정을 했고 베드로도 인정을 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인정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파하는 이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에 역사적인 인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 사방에 있는 그런 이름의 예수가 아니라 예수, 여기 성경에 나온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오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베드로도 고백을 했고 또 사도 바울도 고백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초대교회의 복음서에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그가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대인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이 이제 복음을 다 전파한 그들에게 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야말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 눌린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할 텐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복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복음 전파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주여 청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은 아버지 그 베들레헴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고 갈릴리 사람이라 일컬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 배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구주로 믿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